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 이 군대에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요, 모든 이 장병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 건강하게 제대하여서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제대하고 그렇게 집을 딱 갔습니다. 집을 갔는데 저를 맞아주시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 무표정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만큼은요,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이 땅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요,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많은 그 분량이 천국에 초점을 뒀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들이 자주 선포되었는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과거에 비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천국보다는 이 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의 문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초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나는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의 시선을 맞춰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주인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 시대에도 이 교회 안팎에서 실제로 이런 신앙인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예 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은 나의 말로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고 나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욕구가 먼저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이 목회자로서 그렇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목회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그렇게 칭찬받고 싶고, 그것이 나의 목표이자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성공을 그렇게 갈망했고, 그렇게 내 명예와 자존심과 인정을 더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공허가 있고 허전함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부족함 가운데 부딪히면서 날마다 아파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얽매이면서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허물에 갇혀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부족함,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함과 그 한계를 완전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상태로 그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스스로 채우고 더 높은 곳까지 그렇게 올라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느 상담 심리학자가 말하길,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마주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 시민권자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기초해서 살면요, 우리의 이 정체성이 이 하늘나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것에 기초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초림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감당해 주신 분,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또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요, 결코 아무것도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사는 삶, 마지막은요, 천국 소망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그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나라에 갑니다. 그 주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나라를 간다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아파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힘겨워하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게 된 그 하늘 시민권, 그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늘 시민권, 그 소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반겨줄 가족이 없기 때문이고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이고 나의 힘겨움을 위로해 줄 그 조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다가서서 영원한 위로자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또 주님을 통해서 가게 될 그 본향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개해 주어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땅만 쳐다봐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신발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땅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볼 기회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생을 땅만을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없어질 것에 얽매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